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조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은이, 하율이, 하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 제가 알게 된 그 단어가 있는데요, 표현이 있는데 페어웨더팬이라는 말이에요. 페어웨더팬. 좋은 날씨에만 팬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좋은 날씨에만 팬이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길 때만 난 그 팀이야, 나 그 팀 응원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만 친구인 거죠. 상대방에게 뭔가 얻을 게 있으면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에게 얻을 게 없으면 그냥 남남처럼 지내는,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페어웨더팬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유익을 주고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만 내 옆에 두기를 원하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뭐 이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사는구나, 참 얕게 사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곰보다 여우가 낫다,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참 귀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인데,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닮으시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사회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설날이었잖아요. 우리 하은이 세배했어요? 네. 우리 하율이도 세배했어요? 네. 우리가 설날에 집안의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뭐 이런 좋은 시간들, 가족들과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식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를 늘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좋은 감정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집안의 어른들이 또
좋게 덕담으로 시작해서 덕담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덕담으로 시작해서 잔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지만 가슴은 잘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올해 45이 됐는데 고향에 내려가 보면요, 제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 가운데 결혼을 못한 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계속 너는 결혼 언제 할 거니? 너는 앞으로의 계획이 있니? 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좋은 의미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잘 알지만 이 가슴으로는 아휴 좀 힘들다. 명절이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참 스승,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참 스승과 참 부모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로 15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두 분인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한 분이잖아요. 나를 낳게 해주고 이 세상에 있게 해주고 또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한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일만 스승이 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은 조금 잘못된 번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승이 아니라 교사예요. 교사와 스승이 조금 다르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진짜 선생님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자녀들을 돌보던 노예,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자녀들을 돌보던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이 노예를 뜻하는 단어가 이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을 돌봐주는 하인들이 있고 내 자녀를 먹이는 또 하인이 있고 여러 종류의 하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인들을 지칭하는 그 말, 일만 스승, 교사들은 너무나 많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 분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노예 출신 교사들은요,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돌보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글씨도 가르치고 예절, 상식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만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는 인격적인 스승은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 일이니까 하는 거죠. 주인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사람, 이 사람이 스승이고 이 사람이 아버지인 거죠. 똑같이 가르칠 수 있지만 어쩌면 숙련된 교사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좀 훈련된 그 교사가 더 잘 먹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슴으로 품고 복음으로 낳은 이 아버지와 같은 스승에게는 진짜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잔소리라는 것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듣기 싫게 받아들여지지만 그냥 무조건 싫게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참 부모로서, 참 스승으로서의 말들로 그냥 싫은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쁜 감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조언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말과 표현이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혹시
수잔이라는 말 아시나요? 수잔.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아니면 조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이렇게 좀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수시로 잔소리라는 말을 이제 줄여서 수잔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 남편들이 대체적으로 아내들한테 수잔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수시로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그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남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거고요. 또 수시로 잔소리를 하는 이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과 표현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마음과 참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이러한 말들로, 이러한 표현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울사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는 거죠.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내 자녀같이 권면하기 위해서 이 말들을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주 무섭게 꾸짖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방언의 은사를 가졌고, 나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고, 나는 신유의 은사를 가졌고,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다, 막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 나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6절 7절 말씀에 이 바울 사도의 꾸짖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나와 아볼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얼마나 그 날카로운 꾸짖음입니까? 누가 너를 구별했냐? 누가 너를 구별했냐? 하나님 아니시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냐? 내가 받았다면 왜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자꾸 더 달라고? 그리고 다른 것들 필요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너 스스로를 자랑하냐? 막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더 아프게 꼬집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너 잘났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너만 잘났냐? 막 이렇게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너 스스로 그렇게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잘된 거냐? 잘하는 거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게 꾸짖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꾸짖고 나서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마음으로 권면하는 내용과 이 권면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이거가 잘못됐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정말 감싸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태도와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바울 사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 사업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막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막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우리를 심판하고,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해 버리신 것.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실 좀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딸 둘이 있는데 제가 딸을 낳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냐면 아들 낳으면 저처럼 될까봐. 아들 낳으면 이렇게 어렸을 때 막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뭐 이런 아들 태어나면 어떡하나, 좀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딸 낳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권면해서 사람을 바르게 세워갈 때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부부에게 조그만 아들이 있었대요. 어떤 부부에게 조그만 아들이 있었는데 세 식구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제 그 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엄마랑 아들이 이제 그 마트에 물건을 사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트에서 물건을 다 사고 이제 그 마트에 사람이 많은데 이제 마트 직원이 물건을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계산을 하다가 실수로 물건 하나를 이제 바코드를 찍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내보낸 거죠. 아들이 봤어요, 이걸. 근데 엄마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안 찍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들이 그냥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아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가 그걸 이제 계산을 하고 다 가지고 얼른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이거 물건 계산 안 했는데 왜 그냥 가지고 나와요?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게요? 이거 마트 직원이 실수한 거니까 괜찮아. 그냥 그러고 나온 거예요. 차를 탔어요. 차를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차가 너무 많으니까 아빠가 운전을 하다가 옆 차를 이렇게 살짝 쓱 긁었어요. 긁었는데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이 아들이 또 묻습니다. 아빠, 저 차 긁었는데 왜 그냥 가? 이렇게 물으니까요, 아빠가 뭐라 그랬게요? 괜찮아, 본 사람 없으니까, 차에 사람 타고 있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리고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고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공금 횡령과 같은 뭐 이런 좀 큰 문제로 연루가 되어서 이 아들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에게 왜 그랬니? 왜 그랬니? 도대체 왜 그랬니?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 왜 그랬니? 그렇게 이제 막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니었나요? 엄마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빠 옛날에 그랬잖아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것 아니었나요? 그냥 재수가 없었을 뿐이에요. 이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많이 찔리고 부끄러운 마음을 많이 받았는데 노력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본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에 이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의 땅에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고 그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서 그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아픔을 가지고 또 애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양육하려고 노력했겠습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왜 썼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근데 그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나온 노예였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쳐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잡히면 죽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그리고 감옥에서 바울 사도를 정말 열심으로 섬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걸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이전에는 도둑놈이었을지 모르지만 도망쳐 나온 노예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고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 사도를 극진하게 섬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바울 사도가요 정말 아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하인이었던 거예요.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를 감옥에서 정말 열심으로 섬겨줬던 사람이다.
오네시모를 너에게 다시 보내니 이 사람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고 사랑으로 품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과한 부탁일 수도 있지만 아들과 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내가 데리고 있던 노예인데, 내 물건 가지고 도망갔던 그 아주 죽일 놈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편지를 쓰니까 어땠을까요? 아우,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 하면 빌레몬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감싸주고 이 오네시모를 그 아들처럼 그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 마땅한 사람을 아들과 같이 대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요청입니까? 그러나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던 그 북한군 청년을 양자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 북한군 청년이 다시 목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사건을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는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죄 속에서 그 자유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참 중보해 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아까 그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한 일인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좀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는 사람은 좀 멀리 해야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기까지,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 사람을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런 미련한 일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련한 사건들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 미련한 일들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이기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바울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부활의 사건으로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사건, 생명의 사건에서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 키우는 일이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 내 자녀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사람 키우는 일.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보람이 있는 게 또 사람 키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면서 자녀들을 만나고 손주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요,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처럼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바울 사도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정말 거기가 축복의 장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네시모를 품어주었던 바울 사도와 같은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한 사람을 품고 그를 양육하고 복음으로 나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좀 부실해도요, 메시지가 좀 약해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기도로 채워지고 눈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자리가 된다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하은이, 하율이, 하용이가 정말 그런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자리가 그런 만남으로 가득한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고 참된 마음으로 권면하는 성도, 특별히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